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우리의 나머지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무엇에 관하여로 시작한다고 했죠? 성경에 관하여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호하고 신실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나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에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그 종말 영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에는 불행하게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예화를 들었죠. 한 반에 한 클래스에 60명 정도가 신학생이 재학 중인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첫 인사에서 설마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겠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을 정확무호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30%가 채 안 됩니다. 3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근거했을 때, 또한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어떤 그 추정이 가능하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 베이스 위에서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200-300년 전만 해도 말씀 그 한 문장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 사람들이 수십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따져본다면.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열의 문답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성경의 장엄함과 존엄성. 성경이 인간의 어떤 저작물보다 높고 뛰어난 고결함과 장엄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쓴 그 기록물에 비해서는 감히 범접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다? 우리가 눈에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순수성. 이 순수성은 신실성과 연관이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전혀 오류가 없다. 1.1획도 무오류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단 하나의 불결함도 없고 완벽하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영감되어 기록되었고 그 말씀도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류가 1도 없어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0.0001%의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연구해본 결과 진짜 오류가 없네? 그래서 오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왜냐면 성경의 역사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죠? 1000년 이상 됐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부분인데 성경 스스로 성경이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죄송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경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그것들이 결정되어야 한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의 일치. 이 성경이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기간은 약 1400년간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근데 구약에서 신약까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때 최고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을 채택하는 거예요. 누가 그 롤모델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기록된 바 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이 구약이 말씀하는 바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친히 풀어서 말씀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그 1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지만 서로 상충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일치성을 가진다. 왜? 성령께서 그것을 의도하시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 책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는 성경 전체의 의도. 성경은 몇 권이에요? 우리 주일 학생들 성경 몇 권입니까? 66권. 구약이 몇 권이죠? 36. 땡. 이렇게 외우면 편해요. 3, 9, 27 하면 66이 되는 거죠. 3, 9,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죠? 그래서 66권 그 성경의 모든 저작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기록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인간에게 어떤 공로를 돌리지 않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인들을 깨닫게 하여 회심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성장하게 하는 빛과 능력에 의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냅니다. 이거에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00년대 초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가 미국의 그 상선이거든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대동강 그 길자리를 그 물줄기를 따라서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평양 앞에 이 배가 정박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 그러니까 우리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외세가 침략하면 공격으로 맞서겠다. 그래서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가 도착했을 때 이들은 요구하는 게 우리랑 거래하자. 이제 FTA 뭐 이런 것처럼 상호간에 물자 거래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단박에 거절하고 바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그 상선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님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국 웨일즈 출신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 토마스 목사님도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다가 목을 잘려서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박충건이라는 그 포졸이 있었는데 성경을 가져와서 이 재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종이 재질이.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그 이렇게 땜빵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 종이로. 근데 하루는 이렇게 누워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 박충건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수소문에서 교회에 찾아가서 이분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나중에 신실한
주의 종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성경 자체가 빛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교양 서적도 인문학 서적, 철학 서적, 많은 서적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어떤 책들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감동시키고 감정을 고양시키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불러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무슨 책밖에 없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 왜? 다른 책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믿으시죠? 예,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빛과 능력을 가진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한다. 왜? 박충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배운 게 아니거든요. 도배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일들은 선교 사역지에서도 많이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6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 말씀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뭘 가지고 역사하시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베드로서에 그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항상 그걸 강조했거든요. 성경 읽기 전에 꼭 기도하고 성경 읽은 후에 꼭 기도해라. 왜?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너가 읽은 그 말씀이 무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성경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토마스 멘턴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만 성령의 안경, 조명하시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6가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는 책인가? 라는 질문에 이 6가지,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죠. 이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감동하시고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류가 없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그 기준과 또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고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무가치하게 가볍게 대한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만족하면 삶으로는 그 성경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의 그 교수님처럼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아니다 라고 믿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